오늘 주의 말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저희들이 예배 준비를 못해서 다시 한번 송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리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안 시원해져가지고 도저히 3층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득이 또 2층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여러분들과 함께 볼 텐데요. 이 시편 69편은 다윗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원하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노래인데, 자,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지금 이 시어를 노래하면서 어떤 큰 역경, 어려움의 직면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고 또 인생의 험난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여기에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네요.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그러면서 2절에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물속에 빠져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생명인데, 그럼 이 물은 어떤 물이냐? 그래서 아마도 바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큰 바다에서 인생은 떠다니는 배와 같다. 큰 바다에서 인생은 떠다니는 배와 같다.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고 또 가고 넘실대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와 같은 심정, 인생사를 표현한 거겠죠. 아마도 다윗이 그 인생의 항해 가운데 깊은 수렁과 깊은 파도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3절을 한번 또 볼까요? 3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만 여러분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그러니까 얼마나 힘겹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다가 목이 쉬고, 그죠? 피곤해지고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내 눈은 침침해졌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해오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빼놓지 않고, 거의 빼놓지 않고, 또 심야 지금 한 달 사이에 제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빼놓지 않고 했던 이야기가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는 넘어져도 어디로 넘어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실패해도 어디로 실패해야 된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 밑에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파도 속에서, 험난함 그 항해 속에서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오늘 이 밤에 굳이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 뜨거운 저녁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기에 무너지지 마세요. 우리를 얄팍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나약하게는 만드는 소리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연히 일어나셔야 돼요. 분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되고요. 우리는 넘어져도 어디로요? 십자가 밑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다윗이 어디로 무너지냐면, 하나님, 결국 나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어렵고 힘들고 희망과 소망이 보이진 않지만 결국 주님을 붙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워딩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성경은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는 배들에게 등대, 뭔가 길을 제시해주고, 교회는 파도를 막아주는 거룩한 방파제요 피난처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은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는 배들에게 등대가 되어주고, 교회는 파도를 막아주는 거룩한 방파제요 피난처이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밤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동역자요 기도의 동역자라면 의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늘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왜 잘 나왔어요? 왜 잘 나왔어요? 왜 잘 나왔어요? 그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설득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나온 이유가 뭡니까? 네? 왜 잘 나오셨어요? 그렇죠. 오늘도 말씀으로 깨어 있고 내가 믿음의 동역자의 기도의 동역자라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3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2층에서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 또 진정한 우리 교회가 또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피난처요. 또 그런 거룩한 요즘에 특별히 신앙의 문제 때문에 또 교회가 공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방파제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런 풍파와 유혹 밀려오지만 여러분들이 한 주간 왜 힘들었을까 이렇게 살펴보면 물론 날도 더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험한 풍파가 계속 밀려온단 말이죠. 하나 넘어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러면 나약해지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뭐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있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붙들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오늘도 거룩한 방파제가 되고 거룩한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갖고 다윗이 계속 기도합니다. 4절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의 거의 키포인트예요. 핵심 구절인데 4절이 조금 길죠.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잘 보세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계속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다윗이 그 위대한 왕이요 그런 자리에 올랐지만 다윗이 모함을 받아야 안 받아요? 왕의 자리에 끝나니까 그의 인생이 끝나던가요? 아니죠. 그게 결론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셉이 총리에 오른 게 결론이 아닌 것처럼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올랐지만 끊임없이 고난은 또 밀려와요. 세상의 아들들이 지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반란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압살롬이 아도니아는 4번째 아들이에요.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이죠? 8번째 아들이에요. 왕자들의 반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물론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필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었죠. 계속 끊임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해요, 안 해요? 그때마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부당한 불이익.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부당한 일을 당해요, 안 해요? 불이익을 당해요, 안 당해요? 손해를 봐야 안 봐요? 신기하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그 사람들은 막 그냥 지나간단 말이죠. 아침에 운동하고 여기 신호등을 건너려면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 시간에 이제 7시쯤 제가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신호등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몇 분들은 그냥 건너가시던데요? 그럼 목사인 저는 지켜야 되는데요? 저는 당연히 목사로서 지켜야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신호등 지켜야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벽에 그러니까 아침에 차가 없으니까 막 지나가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저런 안 보려고 땅을 봐야죠. 땅에 이게 빨갛게 돼 있거든요. 그게 녹색이 될 때까지 사람 안 보려고 땅만 봐요. 왜냐하면 뭔가 그 사람들을 보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뭔가 불이익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봐요. 이거 녹색 변할 때까지. 근데 여러분, 비단 저와 여러분들만 그렇게 불이익, 부당한 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게요. 미가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미가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서 6장 1절 2절 말씀. 먼저 읽고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배경이 있어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어느 때 어느 시기의 인물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미가 선지자가 아마 사역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모레네 사람, 시골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미가는 이사야보다 조금 더 앞에, 그러니까 히스기야보다 더 앞에 왕인 그 왕 때 주로 사역했어요.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 제일 악한 왕 하면 므낫세라는 사람도 있지만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이 아하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이 벌어져요. 어떤 전쟁이 벌어지냐? 남유다가 이렇게 있죠. 남유다 위에는 뭐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있죠. 북이스라엘 위에는요, 아람이란 나라가 있어요. 아람이란 나라 위에는 아수르란 나라가 있어요. 네 나라가 샌드위치처럼 돼 있어요. 위에는 아수르,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남유다 이 조그만 나라가 누구로부터 공격을 당하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남유다가 이걸 견뎌낼 수 있어요, 없어요? 북이스라엘만 해도 힘든데 남유다 그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벤하닷 왕이 다스리는 큰 나라였거든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하스 왕을 공격한 거예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히스기야 같았으면 당장에 하나님 앞에 달려갔을 텐데, 아하스는 믿음이라곤 눈꼽만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무 상관없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근데 이미 뇌물을 갖다 줄 만큼 갖다 줘가지고 성전에 별로 붙어 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벽에 있는 은, 금,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성전이잖아요. 은, 금 모든 걸 탈탈 털어서 어디 갖다 주냐면, 다시요, 남유다가 있고 위에 뭐가 있다고요? 북이스라엘이 있고 북이스라엘 위에는 아람이 있는데 그 위에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큰 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아수르의 왕이 디글랏빌레셋이었는데 그 왕한테 전부 갖다 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지켜달라고. 네, 우리 지켜달라고. 결과론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가 그렇지 않아도 호시탐탐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어라? 기회가 된 거예요. 아람, 북이스라엘.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누구 뜻대로 된 거예요? 아하스 왕 뜻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무슨 일을 벌이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 게 아니라 저 아수르라는 나라가 믿는 신이 너무 크고 강대해서 아하스 왕의 생각으로는 그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우리도 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의 제단을 성전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분향을 해요. 그걸 동조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아라는 제사장이 것까지 동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제사장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말씀을 인도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은 정신을 딱 차리고 이게 지금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에서 정확히 분석해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아라는 제사장은 그 왕의 편에 선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냥 선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이 난리가 나요, 안 나요? 난리가 나도 보통 난리가 나는 게 아니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미가 선지자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요 산성이 되어주시는 나라인데 왕이 제사장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온통 이 나라 이 민족은 우상으로 가득 채버리는, 아니 성전에서 아수르 신을 섬긴다니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인 혼란과 혼돈을 누가 가져다 준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나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고,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이에요? 시온산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냐? 오히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니들이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하나님의 변론입니다. 변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상천지가 돼버린 그 땅 예루살렘 성이 혼돈이요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혼란, 혼돈, 토후라는 단어거든요. 이 혼란, 혼돈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죠 혹시? 저 창세기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거예요. 그거. 창세기 1장을 한번 볼까요? 그 혼란, 혼돈을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란스럽죠. 혼돈이죠. 답이 보이질 않죠. 깜깜하죠. 혼란스럽고 혼돈이에요. 근데 이 혼돈이란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버려진 황무지, 무너져버린 폐허.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질 수 있죠. 혼란스러울 수 있죠. 깜깜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뭐가 이루어져요? 질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고요. 잘 보세요. 미가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가서의 총 결론이 뭐냐면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니까. 예루살렘이 너희들의 궁극적인 성읍이 아니고 시온산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이라고는 하는 그 조그만 촌구석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구원자가 될 것이고 너희들의 메시아가 될 것이고 그분을 너희들은 붙들어야 되고 지향해야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미가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요? 700년 전에. 결국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뭐가 생겼다고요?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원에 대한 계획이 혼란스러웠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교회 안 다닐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가 제시되고 질서가 딱 잡히는 겁니다. 혼돈하고 깜깜하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게 뭐라는 얘기예요? 결국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의 공급함과 힘을 얻어야만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소생할 수 있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질서가 잡힌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다윗아, 네가 붙들어야 될 거 뭐냐? 너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예표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소망,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시편 69편은 실상은, 제가 오늘은 이제 시간상 말씀 구절을 다 많이 못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담론이 담겨져 있는데, 아까 미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69편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인용한 구절들이 원래 이 신약 시편 69편에 많이 나와요. 두 군데만 볼게요.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편 69편 9절 말씀. 네.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은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방하고 계속 나를 욕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한복음 2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정확하게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던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결국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비록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다윗도 몰랐고 그 신앙의 선지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선포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질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질서가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붙들어야 될 소망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땅이 답이 없구나.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정말 어떻게 해결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해결이 되던가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해결 다 되던가요?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또 막막하죠? 왜 또 다치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죠?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오고 저거 하나 해결하면 또 기다리고 있고, 이거 하나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답이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걸 추구했어요. 뭐냐면 돈의 위력을 정말 실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돈이 전능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것 같습니까? 제발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밖에 나가 우리 교회 전기세를 내려고도 돈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으려도 돈 필요하고, 월세를 내고 전세를 내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거기다가 세상에 목사님들이 돈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전능하신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목조이는 거예요. 목회를 목조이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목회를 해야 되나? 그냥 세상적인 말로 때려치고 싶었을까요? 그래도 해야 되나요? 네? 지금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포기하진 않아요. 제가 개척을 하건 제가 뭐 단독 목회를 하건, 아니 그냥 막말로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하다가 혹시 제가 사고 쳐가지고 치면 안 되지만 목회를 못한
할 수 없는 그런 궁극적인 사고 말고 혹시 제가 뭐 교인과 트러블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만둔다고 해도 저희 교회를 제가 사임할 뿐이지 목회는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포기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소임은 제가 계속 할 거거든요. 어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임기 내에서는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우리의 그 어둠과 혼돈을 자리 잡게 하고 질서를 잡아주는 게 결국 뭐냐? 빛이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다시 주님이 꺼내든 카드는 단 하나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어라. 주의 은혜를 붙들어라.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제가 여러 간증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다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다시 소망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내가 지금 주어진 고난, 내게 주어진 이 직분,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니까요. 버릴 게 없더라니까요. 버릴 게 없더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김명숙 권사님 못 나오셨는데 김명숙 권사님 금요 심야 기도에 안 나온다는 그 소리가 복음처럼 들리더라니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분이 안 나오면 20분을 단축시켜서 집에 갈 수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임미 권사님이 안 나오신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왜? 40분을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내가 그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근데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하는가? 내가 이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하다고요? 버릴 것이 없다니까요.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역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간이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10여 년 부목사 하면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의 결론은 안 좋아요. 그치? 나중에 또 간증할게요. 안 좋아요. 그런데 묵묵히 걸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대전중앙교회에 예전에 우리 교회에 전도사 생활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우여곡절 곳에 이제 목회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목사를 하시다가 내려가셔야 돼요. 우리 옛날에 우리 저기 청량에 있는 광 그 교회 갔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분이 거기 있고 또 저쪽에 가고 지금은 저기 속초로 가셨어요. 근데 속초로 부임해 가셨어요. 이쪽에서 목회를 잘하니까 저쪽에 있는 교회에서 픽업해 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목회 그만둬야 되는 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그냥 그만둬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내가 실력이 없는 건가? 내가 능력이 없는 건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 이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시골에서 교인 한두 명 놓고 봉고차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 봉고차 끌고 다니면서 금요 심야 사람들 데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 일을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그 시골의 그 목사님을 거기로 누가 데려갈 줄 알았겠어요? 하나님만 하셨겠죠. 하나님만 하시겠죠. 근데 그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그 터널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 혼돈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뭐냐는 거죠. 다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드셔야 되고 다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33절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고난받는 자를 그래서 그냥 고난에 그냥 놔두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들으신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 조성민 목사님 지난주 설교였나요? 거기에 그 얘기하시다. 향연이라는 성도의 기도, 요한계시록 성도의 기도 쌓인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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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그 기도가 쌓인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고 그 쌓여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요.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조롱하고 멸시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로 카바주 무슨 뜻이냐면 너를 멸시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나는 너를 높여줄 것이다. 너를 존귀롭게 할 것이다.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고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쓰임 받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아서 우리 좋자고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인생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